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어떤 그런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바울이 사실 그것이 근심의 방문이었던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갔지만 그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문전박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다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되어서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행실을 반복하는 그런 몇몇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될 건데, 이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임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고 재림을 그렇게 미뤄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68억 인구 가운데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이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면 전파하지 않은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지만 그것이 당장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2차 방문과 3차 방문 사이에 3차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후서를 보낸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만나게 된다면 사도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하여 이 잘못됨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출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밖으로 그렇게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몸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끝까지 고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그런 치리가 권직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아주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그런 심적인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함으로 외지게 함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놓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지만 사탄은 교회 밖에서 통치한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거두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간 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 증거를 내보이라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진리였고 또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고난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약함을 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그런 이
유일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약해지신 거예요. 범법자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그냥 그분은 의로운 죽은 사람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것이지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주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 앞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간 것은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함,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껏 자신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행한 것은 바로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연약함을 무시하고 끝까지 멸시한다면 이제 결국 내가 사도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치리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혈기를 따라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기분이 상하면 그냥 에이 교회가 여기 있냐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온전함,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 색깔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잖아요. 건강 검진을 하기 전에는 괜히 긴장도 하고 혹시 내 몸 안에 뭐가 발견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검진은 우리가 더 어떤 병이 그렇게 발전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죠. 그 요인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포기와 헌신의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어려움이 오면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끝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은 파도처럼 몰려와요. 여러분, 파도 보셨잖아요. 가만히 파도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두 번 밀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밀려와요.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인생의 파도를,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해일도 일어나서 나를 확 집어삼켜서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파도야 와라. 나는 믿음으로 이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큰 대항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금방 침몰할 것 같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진단하십시오. 여러분을 진단해서 만약에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버리운 자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버리운 자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마치 이 수술하여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의사처럼 도려낼 것입니다. 출교할 것입니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경고는 사실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는 것이죠. 먼저 그냥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에 막 화를 쏟아내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이 막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우리가 좀 마음을 심호흡을 하면서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리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들이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삶을 갖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한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사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없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이 저를 한없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어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2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바람은 오직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지 자신의 그런 어떤 잃어버린 명예나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런 이 사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야고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했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여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시야가 달라져요. 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상황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뭐가 문제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내가 문제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구나,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죄는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 같고 나는 이런 죄밖에 안 졌지만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저런 죄를 지은 사람 저 용서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이죠.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을 내려서 멸해달라고 마치 요나처럼 가서 니느웨 성에 저 민족의 원수 저 10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저 철천지 원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보자 이렇게 했었던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바울의 심정과 그 기도와 눈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섬김도 최고 또 최선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또 우리에게 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의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권면으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 사역을 했어요. 밤낮 수고하면서 천막을 짓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그가 모든 것을 다 썼어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 마지막으로 이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쓴 내용도 돌아보고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내가 울고 웃고 땀 흘리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복음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쪼개놓고 다투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그가 자신을 자랑하기도 해보고 아비의 심적으로 어미 꾸짖어보기도 하고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품고 또 이렇게 이 얼러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를 자신이 다 했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면 뭐 해요? 축도하잖아요. 축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너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농부가 마치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이 봄을 지나고 반드시 여름이라고 하는 그 시절을 보내야 돼요.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또 그곳에서 이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태풍도 보내고 더위도 보내고 수고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대는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최선의 수고와 최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목회하던 데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금 사실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까만 콩을 한 자루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딱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니, 콩자루를 왜 갖고 오시나 그랬더니 제 앞에다가 탁 내려놓으시면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제가 이걸 심으려고 제가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밭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축복기도를 해드렸어요. 이걸 지고 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콩을 심었어요. 가을에 다시 콩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게 뭐예요? 올해 이거밖에 못 거뒀어요. 아,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심어놓고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뒀더니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멧돼지가 파먹고 수풀이 우거져갖고 가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겠지. 내가 심었으니까 알아서. 절대로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다면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절대 안 그래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품고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설 때까지 그렇게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건지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신앙이 이만큼 자라게 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실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이 수고를 마중물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생수가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 다시 선교하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자랐다는 착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헌신, 최선의 수고를 다한 후에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참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